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환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어떤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가족들끼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던 가정에서 드리던 모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알라못은 이제 여성 성가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주전 701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8만 명이 됐는데요. 이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히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은 이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헤어날 방법이 전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모두가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적들을 다 몰살시켰다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인 이 헤로도투스는 그 당시에 이 전염병이 그들의 진영에 창궐하는 바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는지 어떻게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들이 모두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서진 이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46편인데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성 창가인데 알라못에 의해서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메슬러가 제시한 인간의 기본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 5대 욕구가 있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배설하는 이러한 욕구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안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큰 욕구 중 하나가 안정과 안정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욕구 중에 이 안전과 안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안전은 신체적인 면에서 사용되고 안정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안전하지 않는데 안정될 수 없고
안정되지 않는데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비행기 안에서요, 이 패닉 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과 이혼한 여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뉴욕의 맨하탄의 한 고급 주택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집은 어떠한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알 수 있도록 온갖 기계 장비와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경찰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특수 전화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와는 어느 날 밤에 3명의 괴한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 집 전 주인은 어떤 부유한 노인이었는데 그 손자된 청년이 할아버지 유산이 이 패닉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막대한 유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방을 설계했던 사람과 그리고 특수 절도범을 데리고 그 집에 이제 숨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어린 딸은 이 개환을 피해서 안전지대인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방 안의 모녀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외부로부터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고, 이때부터 이 모녀와 3명의 괴한이 벌이는 이 공포와 스릴 넘치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닉이라는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방이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장 안전하다는 방이 공포의 방으로 변해버렸다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들이 꿈꾸는 안전한 곳,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철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난처 하니까 먼저 이 방공호가 생각이 났어요.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을 때 막 사인이 울리면서 이장이 방송을 하잖아요. 빨리 그 방공호로 피하라고. 이 폭격을 해도 방공호 안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방공호가 안전지대예요. 미국은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오면은 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멀리서 토네이도가 온다는 방송이 이제 오게 돼서 제가 차를 아주 그 다리 밑에 숨어서 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죠. 여러분, 우리가 성 있잖아요. 성. 옛날에 이 성들이 뭡니까? 적군들이 침략 올 때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피난처는 뭐냐 하면은 산성, 보호처, 방공호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으로부터, 적으로부터, 공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바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91편에도 보면은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했고, 에레미야 17장 17절에도 보면은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나라들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도우심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과 산과 바다가 다 요동한다 그랬죠. 요동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신뢰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문나라 아수르가 떠들며 위협할지라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이 새벽기도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동트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깜깜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의 두려움이 가장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다 잠자는 시간, 그래서 기습을 당한 위험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8절 9절 말씀해 보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에도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절 8절에도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들이닥칩니다. 경제가 파산되고 온갖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무섭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고 전쟁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오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전쟁과 어떤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뭐가 힘이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잉글랜드 철학자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정말로 지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 경쟁, 교육 경쟁이 오늘날 이 과학의 문화를 만들고 이 문명을 건설한 거잖아요. 지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학 가려고 그랬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지식을 전달해주고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훈련시키고 공부하게 합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만큼 아이들이 공부 많이 시키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반대가 또 뭡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까? 아는 것은 힘인데 모르는 것도 약이래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도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분명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을 놔두고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아는 것이 힘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계다. 여러분 돈이 힘이다. 여러분 돈이 힘입니까? 아닙니까? 돈이 정말로 힘이죠. 오늘같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쓴 거잖아요. 이번에 신천지 보니까요. 신천지가 돈을 그냥 한 방만에 쐈잖아요. 얼마나 쐈어요? 120억을 쐈어요. 와, 대단히 현찰을 그냥 때려버려. 야, 참 깜짝 놀랐어요.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요, 생명을 무릅쓰고 하잖아요. 생명 무릅쓰고 돈 벌었어. 그리고 뭐 합니까? 그 건강 지키기 위해서 또 돈 쓰잖아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고 부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고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돈은 힘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잡아서 이러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목숨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돈이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이든지 있어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 철학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갖고 자는 것이 닦아줘. 여러분 힘 중에 어떤 힘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지식의 힘, 돈의 힘, 아는 것이 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3절에 뭐 땅이 변화해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린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죠. 세상이 뒤죽박죽 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려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사오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우리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46절 4절 말씀 보세요. 46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뭐하게 하도다?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 여기 원어로 보니까 강을 이야기하는데 강에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 말씀 2절에 3절에 보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시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대조를 이루는데 바다는 뭡니까? 보통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환난과 지진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환경적인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한 시내 강이 흐르는 겁니다. 한 시내 강이 흐르는데 이것은 바로 은혜의 생수이기도 하고 은혜의 강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어디에 찹니까?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엔 다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리고 가슴까지 차고, 그리고 강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고, 모든 땅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강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생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수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할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전지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이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피난처의 힘이 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알죠. 그런데 아는 것과 그 피난처로 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더라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께로 피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동네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니까 빨리 피하세요. 근데 집에서 나는 괜찮아. 뭐 거기 피한다고 되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포탄에 맞아 죽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에 인데 토네이도가 왔다고 막 방송해요. 우리 동네 토네이도가 지나간다. 미국은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수칙이 있는데 뭐냐면 집안에서 그 책상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탁자 밑에, 그러니까 식탁 밑에 들어가서 머리 박고 이제 있는 것이 그게 훈련을 합니다. 우리 애는 막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무서운 것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다행히 우리 집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뿌리 뽑히고 그 옆에 있는 옆에 조금 건너 있는 그 집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곳에 피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요, 이제 뭘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뭘 가지고 다닐까요? 부적. 코로나 왔는데 부적을 붙였다. 부적. 왜? 코로나가 오다가 도망간다. 여러분, 귀신이, 점쟁이가 이러한 것들이 굳하는 것이 우리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으로, 기도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러분, 가장 귀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자,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예배 드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라파라는 동사 명령형인데요.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하라, 마음을 편히 하라, 단순하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침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be still이라는 단어가 잠잠하라는 거죠. 그렇게 잠잠하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난 척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백성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홍해 속에서 광야로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죽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떠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의 위대함은요, 시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 표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가운데서 한 발 물러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람과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자 풍랑이 그렇게 무섭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천지가 개벽되어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분께 믿음으로 피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